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복자, 소리음자, 기쁜 소식이죠.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다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은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증언한 거지요. 이 증언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절대로 복음을 왜곡해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요법으로 반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이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려고 사람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저주받은 거죠. 왜 저주받은 겁니까? 사람들에게 호감 가고 기분 좋고 감정을 울리게 해서 사람 편에 서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문 닫은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총신대학교의 대학원장으로 있었던 김세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 했던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2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무식하고 신학적 통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오로지 보수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시대와 처지를 물러나고 오로지 종교개혁자 칼빈식으로만 외치고 있다고 말. 보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 그러고서 꼰뜨다면은 칼빈 한다고 말. 칼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보수한다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리하여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 서서 인기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김세현 교수도 하는 말이 왜? 저주받았는데 무슨 구원 받아요? 이런 얘기 안 하지요. 듣는 성도들이 시험 당할까 봐. 그래서 시험은 전도줄이 막힐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성도들의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김세현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이 하는 말이 아주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수 생활 얼마 못했습니다. 하도 바른 소리해서. 그래요 세상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18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자유방임주의예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그거 자세히 얘기하면은 뭐 시간상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자본주의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신자유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신자유자본주의예요. 그것이 핵심의 가치는 뭡니까? 정글의 법칙이에요. 무한경쟁입니다. 승자독식이에요. 부한 사람이 다 문어발식으로 먹어치워버려요.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 글자 그대로에 성공한 사람이 다 집어먹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집어먹어요. 그게 승자독식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먹습니다. 양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입니다. 아주 뭐 경쟁이 치열하지요. 그게 신자유자본주의의 약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자유자본주의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은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하면은 배는 게 없어요. 글자 그대로 혼자 다 족타지합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서 명성을 떠치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에 1908년에 태어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성공해야 되는구나. 성공.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21세기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부를 원동력이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성공학을 제일 먼저 개발해가지고 이론화시킨 사람이 나폴레옹 힐이에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입니다. 기자예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아주 그런 책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성공하게 나폴레옹 힐에 편승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이 돼야지. 신자유 자본주의의 경쟁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나폴레옹 힐에 성공하게 밀착이 돼서 복음을 거기에다가 연결시켜서 복음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공신학을 내세워서
주장하게 된 거예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기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존중 신앙이에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 신앙이 처세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망하라고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면 되지만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수정공 교회를 세워놓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나폴레옹 힐의 이론을 끌어다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왜? 듣기 좋으니까.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연결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바울의 말과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다. 숫자 우상에 빠져서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람을 끌어모으면 되거든요. 그게 교회가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성공신학의 또 하나 줄기는 번영신학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가 끌어다가 나폴레옹 힐하고 연결시켜서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기에 연결져서 목회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예요. 책도 나왔어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때 제 나이가 33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당구장 한번 가본 적 없고 볼링장도 안 가봤어요.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신학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병든 종교를 치유하는 종교학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씀이 잘못된다는 걸 알겠더라고. 김선도 목사는 자기 존중신학이에요. 로버트 슐러하고 똑같은 맥입니다. 교회 안에 희망의 탑을 세워놓고 로버트 슐러의 수정공 교회도 그렇거든요. 연구했어요. 근데 책이 있어야 연구를 하죠. 광림교회 가서 한 달 내내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주일 난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저를 모르죠. 한참 후배를 대선배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감리교인데 조용히 가서 예배 참석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더라.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예수님이 없어요. 조용히 목사에 관계되는 건 책이 몇 권이 있어서 설교 안 들어봐도 극동방송에서 조용히 목사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책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1982년도에 이게 지금 제가 33세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정기 목사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다 사실이고 서점에 다 배포됐던 거니까. 안수기도 하는데 500만 원씩 받았어요. 영락교회 장로한테. 그리고 설교하면서 죽은 처녀가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요, 사람이 그때 당시 30만 명 모일 때입니다. 복음입니까? 예. 그게 쓴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뭐 무인가 신학교 출신이니까 정규 신학대학 출신 안에 이단자는 아니고 이단은 이단으로 돼 잠정적인 이단이에요. 회개하면은 돌이킬 수 있는 자질이 있더라고요. 뭐 문선명이니 무슨 박대선이니 이만희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확정적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 건드려주면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장 통합 측, 영락교회 측이죠, 조영기 목사를 이단으로 아주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나중에 회개하고 한국교회에다가 사과 성명서를 냈습니다. 돌아왔어요. 이 책 영향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때 33세밖에 되지 아니한 젊은 목사가 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한테는 지가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어야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나 설교를 들어보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딱 지적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선도 목사 나이가 한 50쯤 됐을 거예요. 제가 33살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광림교회로. 선배가 오라고 하니까 후배된 입장에서 뭐라고 하나 궁금도 하고 신사동으로 갔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면서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다 원문 봐가면서 내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설교하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선배님 문제 있습니다. 아시는 줄 모르지만 제가 한 달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다혈질이에요. 조금 있다가 민 목사 유학 보내줄 테니까 유학 가.
이 젊은 목사 이거 잘 키워놓으면 씌어먹을 용도가 있거든. 그 신학교 미국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뭐 유학 가는 건 별거 아니지요. 그 갑시다. 보내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16년 만에, 자 보세요. 이게 총신대학교 합동 측에서 나오는 개간지입니다. 이거 유명한 잡지예요. 신학진암이라고, 지금은 읽지 아니합니다만은 제가 정기 구독을 해서 보수 신학을 잘 알아요. 열심히 읽었어요. 신학진암을 통해서. 여기 1998년도에 가을호에 총신대 교수들이 특집으로 낸 거예요. 번영신학 잘못됐어. 자기 존중신학 잘못됐어. 아니, 나는 16년 전에 얘기했는데 16년 만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는 1982년도에 알았는데 16년 만에 뒷북 친 거예요. 뒷북 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신앙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하게, 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승리자시,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성공한다고 세상이 이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성공하셨어요? 쫄딱 망하신 분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이 무슨 장수하셨습니까? 결혼해서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무슨 바리새인 같이 출세했습니까? 무슨 그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해서 변질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기분 좋은 소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되지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뭐 필요입니까?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걸어오는 거 다 떼야지. 기독교가 아닌데 변질시키는, 한마디로 신학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로버트 슐러고
뭐 나폴레옹 1위야 기자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랄 로버츠 목사도 마찬가지고 1970년대 이후의 모든 교회는 다 다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TV에 나오는 설교를 저는 매일 듣습니다. 다 다른 복음이야. 다 다른 복음이. 다 변질시켰어. 다 변질시켰어. 지금도 그래요. 어떤 목사는 기도하면서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3만 명 모이는데. 아니, 그럼 교인들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계시 받는다고. 무슨 계시예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으면 뭐 하려고 목회합니까? 요한 계시를 후서 쓰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 자기 체험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계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계시 받았다고 하면 지금도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기초가 닦여 있지 아니하는 설교를 남발한다고요.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게 1980년도에 1930년도에 유명한 신학자예요. 스웨덴의 룬트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구스타프 아울린이라고 유명한 책이에요. 이거 누가 나보고 번역 좀 하세요 해서 이거 한국 갖다 주었는데 미루다가 시간상 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번역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 4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곰팡이가 슬도록 열심히 읽었는데 이거 보면은 구스타프 아울린 이거 고전이에요. 고전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스 빅토리. 그리스도는 승리자.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버트 슐러는 이것도 몰라. 이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오랄 로버츠도 마찬가지. 김선도도 마찬가지. 조영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역사에 흔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지금 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가 하는 말은 개인 감정 없습니다. 공익성을 띠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한국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건 학문적인 거니까. 지금도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쟁도 출발선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평등 아닙니까? 평등은 공정이잖아요. 공정합니까? 교회가 공정해요? 올바르게 서로 경쟁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경쟁이? 그게 무슨 경쟁이 공정한 경쟁입니까? 출발선이 다른데 금수저인데 세상은 회식하다가 10,000원, 20,000원 택시비 줘도 제명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청문회 하면서
아빠 찬순이 엄마 찬순이만 해도 장관직에 임명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교회는 세습을 밥 먹듯이 한다고요. 누가? 보수주의자들이, 갈비를 외치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마다 개혁하자고 그래. 제일 먼저 떠들어. 무슨 개혁주의 하면서 개혁하지도 아니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저 같은 이 말도 아무나 못합니다. 감리교 안에, 장르교 안에 있어서는 아무도 못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지만은 종교 재판이 무서워서 쫓겨날까 봐서 못해. 그러면 개혁은 누가 합니까? 고양이 목에 박을 달 자는 누굽니까? 신앙생활은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고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대가 아무리 신자유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대의 정글의 법칙에 따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변질시켜서는 안 돼. 그건 인본주의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숫자 우상에 빠져서 시장 바닥이 돼서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영리단체지, 주식회사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 실천이 목적이에요. 그게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견지자들이 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